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르렀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르렀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르렀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예, 마이크 다 꺼주시고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섬기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죄 지은 것밖에 없고 그분 앞에 서면은 결국 저주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서면은 아버지가 보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도 우리의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걸 보시고도 빵긋이 웃으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참 존귀하고 장하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크게 두 손 번쩍 들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가 한숨 내신 그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귀하다고, 그래서 보배롭다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을 지극히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직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김삼봉 집사님 정말 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순한 양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종술 씨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낙훈이 엄마 집에 와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진교,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알지도 못한 우리 최순자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그 손길에 하나님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에서 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좀 길지만 아주 다 읽을까요? 마지막 절까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 로마서 9장 한 번도 안 읽고 안 읽어보고 아마 천국 갈 가능성이 90%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가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의 것이어서 세상의 전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면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영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게 하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니가 저는 한덩이로 하나는 기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이 있을 그릇을 만들 원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분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서운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입는 자를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9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왔습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절 말씀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저주도 받을 수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뒤 전으로 볼 때 이 말씀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강력한 자기 어떤 그 믿음을 나타낸 건가요? 그렇죠. 전후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제가 길게 하면은 안 되고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리. 첫째가 뭐였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원초적으로 우리는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어떤 누구도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전적 부패, 완전 타락.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공의 식구들, 그리고 혹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것이 옳다고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티켓을 받았다? 천국 티켓을 받았다. 순종하든 안 하든, 섬기든 섬기지 않든, 뭐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뭘 받았다?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그 천국 티켓을 받으려고, 영생 받으려고 막 순종하고 저것저것 하다가 욕만 쓰다가 어디 간다? 욕만 쓰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2024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티켓,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죄성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된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악인이었다? 아니면 죄가 없는 선인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악인이었다. 성선설이 아니고 선악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면은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원죄.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바탕에서 성경을 봐야 그렇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막 뛰고 막 합니다. 근데 이 신학적인 것이 없이 하면은 안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 쭉 끼면은 끼어지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하고 끼어지질 않아요.
이런 신학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예수를 하나로 쫙 끼면은 그것이 다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원죄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무조건 선택했다. 아무 내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 혹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 사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에요? 감사가 뭐가 잘 되어져서 감사가 아니고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범사에 감사를 그랬어요. 세상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아무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9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서 세상에서 최고로 감사를 잘하시고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기본이다. 감사지 못한 그것이 기적이다. 감사는 아주 당연한 거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무조건적 선택.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선택했다. 무조건. 조건 없다. 자, 선택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선택.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엇에? 절대적 주권의 은혜이다.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골라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수 영접한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다. 내가 언젠가 한번 그 간증을 했죠. 나랑 옛날에 우리나라 탁구 친 그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감격.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난 그 얘기 듣고. 안 그래요? 그 잘 나갑니다. 그분. 자기 신랑 철도 지하철 아주 고급 공무원이고요. 그분은 옛날에 공부방 하다가 내가 그 얘기는 그분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해운대 아주 무슨 최고급 아파트 거기에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게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름도 한국 이름 안 쓰고 또 말도 우리 한국말로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들끼리 격세지감을 느껴서 몇 개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자기는 감동됐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나한테 전화를.
이마트 앞에 지금 커피야 놀장가 거기 커피 카페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몇 군데 생겨가지고 저기 했는데 거기 처음 해가지고 한 톤 잘 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했다? 골라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별시켜 주셨다. 나를 쪽 뽑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정결케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그들보다는 0.1%라도 좀 다르게 하자. 제가 그 강조를 좀 많이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우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0.1%라도 좀 다르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별됐으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딱 바라보면은 막 어찌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깨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야 뭐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좀 다르게. 왜?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구별됐으니까,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저 아줌마와 저 아저씨와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좀이나 다르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절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선택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아멘할 때만이 이 사실까지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 판단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다. 다 같이 인간의 선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졌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다만 그 자신의 주권적 의지일 뿐이다. 아멘.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교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장로교다. 개혁주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특정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 회개 등과 같은 이런 예지 반응이나 또는 그들 편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까? 예. 이게 혼동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뭐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특정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 회개 등과 같은 이런 예지된 반응이나 또는 그들의 편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이해가 간가요? 다음 또 계속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건 순전주의,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각 개인에게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되고 하나님 주셔서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이지 내 어떤 반응을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먹혀듭니다. 특히 이런 교리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잘 먹혀들어요. 그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자, 중요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지 뭐가 아니다? 원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선택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특성이나 예지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제약된 것이 아니다. 다만 별표 하나님은 그가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아멘. 뭘 통해서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 말은 나는 성령을 받은다. 나는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언제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을 쭉 빼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많이 먹혀듭니다. 야,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허물을 느끼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없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신 것이지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원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서적에서 하나님 부르셨다. 무조건 부르셨다. 선택이나 부르심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이해가 된가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정말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거든요. 자, 조건부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 자, 아까 조건부 선택이 그 앞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거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게 조건부입니다. 자, 가져보겠습니다. 별표 가져보겠습니다. 알미니스와 그를 뒤이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여 구원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하리라는 것을 아셨다는 예견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멘.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예견예지. 자, 뭐라고 했어요? 부르시면 응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 아주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랑 그 말 같은 말 아니냐? 안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이게 아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이 차이거든요. 내 의지가 아니고, 인본주의는, 알미니안주의는 내 어떤 그 뭡니까? 내 의지로.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우리 개혁주의라든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걸 잘 모르고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잘은 모르지만 선택에 대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설프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선택하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본주의 예지예정론. 자, 이것이 예지예정론. 아마 처음 들은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학을 좀 하는 사람들은 문턱 좀 가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문턱을 좀 가서 조직신학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압니다. 근데 문턱 가긴 갔는데 조직신학을 완전히 조지는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예지예정론. 우리는 예정, 예지론. 그냥 몰라도 천국 갑니다. 자, 인본주의 그럴듯하게 쉽게 이해가 된 이것이 예지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것이 예정예지론. 장로교, 칼빈주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이미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신 전능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의지는 그분께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된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아주 우리 성가교에서는 아주 잘 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대상? 기쁨의 대상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자. 내가 슬픈 일이 있으나 어떠한 상태에 있으나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자, 창세전에 선택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얘기만 해도 저분은 참 믿음이 깊은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별표 시작. 그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 섭리에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는 작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정, 예지다. 뭐 예정, 예정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나온 것하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깨춤치거든요.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게 차고 넘치면은 지지고 볶고 했다가도 결국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내 어떤 것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안면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이미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우리 저걸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야 행복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담더라. 어떤 자가 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죄 사함 받도록 작정된 자는 복음을 전하니까 믿더래. 제가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아하, 내가 뭐가 만발 받도록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만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 설립 예배 드리러 가서 혹 뭐 축사나 뭐 고민을 할 때 부흥? 자기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 장래, 앞으로 내 어떤 그 장래 무엇을 뭐 하기 위해서 안 된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그저 뿌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 믿게 하신다. 저는 그런 투로 권면 혹은 축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금방 부흥이 될 것처럼 난리 받고 축합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면은 패꼬그라져가지고 하느니 못하느니 그리고 교회 폐쇄하고 폐쇄하니까 이렇게 좋다고 나는 그 얘기 들으면요 꼭지가 돕니다. 과연 저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목상수 받았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못된 자, 작정된 자 다 믿게 하신다. 저는 내가 홍시 주신 목사님 제가 그 반찬 나눔했던 것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찬 나눔 하면서도 빵 나누고 반찬 나눔 하면서도요 우리 교회 오시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빵을 나누고 반찬을 나누신 분들은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빵 주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애쓰면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목사는 그 당시에는 밝히지 말았겠지만 저는 밝힙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목사가 가서 하면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난 분들이 꽤 됐지요. 우리 김태현 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별표 시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이미 전능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절대적인 선택의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의지는 그분께 속해 있다. 뭐 종속 속해 있다. 그분께 속해 있다. 우리 자유의지 이거는 선을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도록 우리를 구원의 서정 배웠으니까 우리를 선택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님을 갈 때까지 뭐해 나가신다? 예, 왔다. 예. 그래도 그걸 배웠으니까 견하니까 견까지 나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인도에 가시거든요. 그게 견인입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우리 양심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별표. 또한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확신을 주셨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야 내 씨라 분리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냉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뭐 리브가가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야곱이 잘했어요? 아직도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 예. 이 공부를 할 때는 저 구원의 서정이나 칼빈주의 5대 교리나 5대 강론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주권?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 자, 별표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아까 다 봤던 말씀입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일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지이다. 자,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정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자,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씨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예수를 대표하고 있죠. 예. 그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겠어요? 계속 지금 9장에서는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진흙한 덩어리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귀 있을 그릇으로.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귀 있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무조건적 선택, 이것이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셨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 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죄를 옅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경륜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고 어느 쪽에 편들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동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감사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러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서 정말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뭐 결론 뭐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조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야 뭐 잘못됐다가 지금 가르쳐주면 내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요? 저게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요? 저게 아닌가요? 아니면 잘라서 이거예요? 정직하게 가능한데도
솔직하게 말한다는 말씀. 그래서 이거 오늘 거 이렇게 많다고 해. 습관식 아니에요. 뭐 저런 거. 아니 오늘 거예요. 예. 우리 오늘 저 하나밖에 안 됐는데. 누구야? 박지선 식구들이 예배는 안 나와도 헌금은 하고 있거든요.